자, 오늘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확대한 것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썼는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그리고 로마서를 좋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그 중심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행위로 아니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좋아한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라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루터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저자, 수신자, 기록, 장소와 연대를 간단하게 살펴보게 될 건데, 자, 저자 누가 썼을까요? 바울. 그렇죠? 바울 서신, 바울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되거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바울의 사도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다고요? 이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썼구나. 5장 2절도 같은 내용이죠.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런 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는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있겠죠. 누군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수신은 누가 했죠?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 오늘날에 터키 남부 지역을 가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런 도시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신자가 크다. 이 서신을 받는 지역이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언제 썼겠느냐?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있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을 때에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바로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나 아니면 에베소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취하는 입장도 있을 것인데, 저는 생각할 때에 이 할례 문제에 대한 정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쓰여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대보다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에 의하여서 오늘날의 소아시아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쓰여진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조로 들어가 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도둑이 왜 오죠? 도둑질하려고,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있다 그 말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목적이 있다. 첫 번째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저기 난로를 한번 꺼주시겠어요? 목이 막 너무 타서 저 뒤에 난로는 끄셔도 네, 그거 요즘에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벗고 설교하면 이제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난로를 다이렉트로 받으니까 목이 타고 좀 힘들고. 자, 생명은 누굴 통해서만 얻어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 우리가 생명을 받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것을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더 풍성히 얻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히 얻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느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히 얻는 생명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생명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럼 더 풍성히 얻는 생명은 어디로부터?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로부터.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더 풍성히 얻는 생명을 알 수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더 풍성한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더 풍성한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점점 좋아지고 부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것이 바로 더 풍성한 생명이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걸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함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것이 바로 더 풍성히 얻는 생명이로구나. 그래서 더 풍성히 얻는 그 생명을 내가 받고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생명이 조금 소멸될 쯤에 다시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그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그렇게 또 세상 살아가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체돼서는 안 돼요. 점점 좋아지고 점점 부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 변질이 없어야 된다. 처음부터 초심을 갖고 그 초심에 진심을 담고 전심을 담아서 교회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되고 부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는요 초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심했어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는 끝까지 초심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점점 좋아지는 교회, 점점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올 한 해만 보더라도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 점점 더해지고 점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교회가 되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으로 가버렸습니다. 다 그 증거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이것은 은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원의 측면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율법의 행위로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그렇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인데 갈라디아 교회가 변했다.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변했느냐? 믿음에 서 있었지만은 행위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장 3절 보시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이 바른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마치려고 해요? 다른 복음, 육체로 마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는 변하는 교회, 변질되는 교회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 점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해지고 깊어져 가는 교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점점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오늘은 더 좋아지고, 찬양하는 것도 그래요. 찬양한 마음이 기쁜데 오늘 마음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기뻤다면 다음에 와서 찬양할 때 어때야 돼요? 더 기뻐야 되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즐겁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면 편지의 처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사도 바울은요 보통 이 서신을 시작을 하면 앞서 살폈던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어도 감사로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감사로 편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 살폈던 로마서를 보더라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참 감사한다. 편지 서두에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서는요 감사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히 여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너희를 보면 내가 이상히 여긴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변질되어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바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들을 바라보니 사도 바울이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니 이상히 여긴다. 자,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원래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침투를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전한 복음은 바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그는 다른 복음이야. 우리가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는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잘 들으세요. 다른 복음은 뭐냐? 핵심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구원의 방식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아멘?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럼 말씀드릴게요. 물어볼게요. 구약시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신약시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늘 이 시대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율법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요. 신약시대 율법이 예수님 완성됐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의 방식은 똑같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오직 하나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고요. 그 예표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의 방식은 오직 하나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그런데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유대교 이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침투를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사도 바울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그건 다른 복음이 아니야. 그건 다른 복음이야.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제시해 줄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충분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그래야 너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완벽해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외쳤던, 그들이 주장했던 다른 복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건 뭐예요?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 헷갈리시죠? 그럼 다른 복음은 뭐냐?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 너희가 날, 달,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율법에서 명령하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할례.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멸할 뿐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다른 복음은 할례를 받아라.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 할례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끊어진다. 그런 근거로 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율법.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다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안타까운 바울을 분노하게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에 불타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잡고 다른 복음을 몰아내고 다른 복음을 다시 한번 심기 위해서 펜을 들어 썼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1절부터 4장까지 다른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바울이 다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듣고 또 앞으로도 들을 것인데 들을 때마다 어때요? 새롭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의 큰 은혜죠. 예수 십자가 들으면 어때요? 은혜가 되죠. 안 들으셔서 지금까지 처음 들었던 거예요? 아니죠. 아주 수차례 반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젠 내가 없고 주님만이 사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 제가 계속 전했잖아요. 근데 또 전해도 어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또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다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그들이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바른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받았던 바른 복음을 버리고, 그럼 바른 복음은 뭐냐? 자, 첫 번째로 거기 교재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장 11절. 하나님의 종이며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1장 12절 보시면은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각 성도들 다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굉장히 그 시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good news, 그리고 한문으로는 기쁜 소식. 자, 유앙겔리온, good news, 기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의 복음은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렸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이 됐어요. 그럼 그게 뭐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로마는 제국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침투를 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승전보를 울리고 다시 본국으로 귀향할 때 그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복음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로마의 황제 시저가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이게 뭐냐면 그 시대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그러나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복음, 정치적인 의미에서 복음과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복음 앞에 쓰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은 황제가 새로 등극한 것도 아니고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라, 복음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로마서 2장 그리고 16장에서 말하기를 그 복음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막 온몸에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자기께 된 거예요. 자기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과연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가? 김은기 목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도 믿고 고백할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과연 여러분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진 문자화되어진 우리가 그저 귀에서 듣는 그런 의미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바꾼, 나의 인격을 바꾼, 나의 온 삶을 바꾼 나의 복음이 과연 될 수 있는 실력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경지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말하죠? 나의 복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음은 누구의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말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꾼 나의 복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바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른 복음은 뭐냐?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3절, 24절
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예수 믿기 전 바울은 교회 인정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그는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유대로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오존보좌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겁을 먹었겠죠.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어때요? 야,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구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유래되어진 복음이고,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상이 없습니다. 바른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입니다.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사실 교회 인정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적인 교육을 다 받고 강도사 고시 보고 또 목사 안수 받아서 교회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거 뭔지 알아요? 무면허예요. 무면허. 무면허가 운전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은 원래 설교할 수 있는 그 면허가 없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부득이하게 아이들에게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대신 설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설교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시험을 봐가지고 강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강도가 뭐냐? 이 칼을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강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강도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도사님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면허가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 그러고 이 통합축 같은 경우에는 준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강도사님에게는 칠권이 없어요. 뭐 성찬을 집회를 하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칠권이 없습니다. 단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만 있습니다. 강도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면허가 주어지고, 또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 복음은 뭐냐? 첫 번째로 뭡니까? 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날, 달,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단 하나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칭의, 바른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구약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어떤 율법을, 그때 뭐 율법도 없었겠지만
어떤 행위로, 율법과 비슷하게 되어지는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의 상속자는 저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장차 태어날 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어떤 아브라함의 행위, 또 노력,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뭘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바로 그 믿음이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통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또 거짓 교사들이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은 과연 뭐냐?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역할인데, 첫 번째 죄 아래 가둡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다 죄 아래 가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죄인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죄인은 절대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실 그때에 내가 죄인이로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고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다. 그 율법을 딱 보면 이걸 내가 지킬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의 계명을 나는 하나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만큼 나는 큰 죄인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율법인데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요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인데 여러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과연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내 자녀도 우린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뭘 보여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나를 죄 아래 가두어서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다 가두어서 결국 우리를 어디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찾지도 않는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게 하시고 결국 장차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목회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는 뭐냐면 초등교사예요. 그게 목회는. 그래서 목회는 목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가르치는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가까이 따르게 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예수께 충성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목회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때론 교회 안 나오면은
찾아가요. 그게 목회예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런 애씀과 수고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님 더 사랑하라고. 예수님께 더 충성하라고.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설교를 가장 잘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성도의 마음속에 뭔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좋은 정보를 많이 심어주는 게 설교를 잘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야,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더 믿고 사랑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설교가 그 잘한 설교예요. 목사 보게 하고 좋은 내용을 채워서 참 좋았다. 감동. 이건 설교를 절대 잘한 게 아니에요. 언어 유희에 놀아난 거지. 그래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했다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끝마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게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께 더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다. 율법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결국 예수께로 인도해주는 초등교사, 개인교사와 같은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율법은 절대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은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야.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바른 신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면 바른 생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씨앗이에요. 거기 생명력 있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종밭이 되어야 돼요. 길가와 같다거나 돌밭과 같다거나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기타 많은 유혹으로 인하여 가득한 가시밭과 같으면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가 맺혀야 안 맺혀져요. 절대로 안 맺혀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문제예요. 목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라고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길가와 같기 때문에 돌밭과도 같기 때문에 가시밭과도 같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거기가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주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끝까지 완악해요. 그러나 마음이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 은혜 받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 혹 저 사람 넘어지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해도 마음의 밭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소화를 합니다. 그 말씀을 걸림돌을 삼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더 믿는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마음에 좋은 밭 받잖아요. 좋은 밭으로 바른 복음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내가 되짐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잘 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서 생활이 나와요. 열매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받아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무엇이 나온다? 생활이 나온다. 그래서 바른 생활을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18절까지 첫 번째는 뭡니까? 자유하는 생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지 말아라. 율법은 뭡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그래서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실 율법 아래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그렇고 다 해라 해라 그거예요.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어떻게 보면은 잘못 생각하면 율법적인 요구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자유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율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유하셔야 돼요. 이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되 자유롭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것 똑같아요. 성경 읽는 것 똑같아요. 전도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에 접근하느냐,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 아니면 복음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 그 차이예요.
율법적인 생각하고 접근하잖아요. 그럼 안 하면 뭔가 불안해. 헌금 안 드리면은 11조 안 하면은 그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 같아. 예배 안 드리면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저기 놀러 갔다가 벼락 맞을 것 같아. 이거 다 무슨 생각이에요?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안 하면 혼날 것 같거든. 안 하면 하나님께 매맞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 안에 자유라.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목회 방침을 정했어요. 연초에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빌레몬서를 제가 묵상하고 전하면서 제가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자의가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그게 제 목회 방침이에요. 어떻게 하자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유로 해라.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 생활하는 것 모든 것도 그렇고 복음 안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자유로 자유함으로 해라. 그래야 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어지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너희가 자유하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신앙생활 전도 제대로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방종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새로운 자유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예배 생활하는 것도 헌금 생활을 모든 것도 자유로움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은 안 하면 맞잖아요. 부모님한테. 숙제 안 하면 어때요? 혼나고 맞고. 그래서 애가 숙제해요. 왜 하죠? 엄마한테 맞을까 봐.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그렇게 초등학생처럼 생각하지 말고 대학생은 어때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깨트리고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것. 자, 육체의 욕심을 깨트리는 게 뭐냐?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나를 열고 나를 흔들고.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흔드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을 흔들고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욕심을 내가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열고 나를 흔들고 나를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께서 왜 안 끌어가세요?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열지 않기 때문에, 나를 흔들지 않기 때문에, 나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 때까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완전히 끼어질 때까지 성령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육체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나에게 대안이 없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열고 나를 흔들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가 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 열매 맺고 싶어. 이런다고 맺혀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 열매 맺고 싶어요. 막 애쓴다고 열매가 맺어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열고 나를 흔들고 나를 깨트리는 이런 육체 욕심을 포기하고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안 보여요. 내 안에 주님이 보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면 서로의 짐을 져주는 생활이에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쩌면 이게 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인데 복음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짐 지고 무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른 척 하지 말고, 아이들 말로 쌩까지 말고 같이 짐을 지고, 그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한번 권면해주고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른 생활. 내 육체, 내 조건들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니면 학력이 뛰어나요. 저 공부 되게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고, 중학교 때 제 밑에가 보니까는 이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밑에 보니까는 2명인가 3명 있더라고요. 58명이었는데 제가 54등까지 해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공부 못하고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전하고 설교할 때도 제 얘기 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오직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경험이 많아. 뭘 어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봐. 전혀 그런 거. 오직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그냥 부기역자 생활하다가 오늘 담임 목회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감사해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으니까. 세상적인 자랑은 다 의미 없어요. 남의 자랑 들으면 어때요? 속상하죠. 아, 부럽다. 속상하고 또 하는 사람도 교만해져요. 그게 세상적 의미에서 자랑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은 자랑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하는 착하고 좋은 학생, 바른 생활하는 우리 학생, 우리 세안교회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좋은 바른 생활하는 학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십자가 믿고 저희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유하며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육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서로의 짐을 져주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 우리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우리 박종수 씨, 박범진 씨,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창미, 허창희, 이정혜 권사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씨,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복음 안에 서게 하시고 바른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른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3구역의 지체들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새한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함이 저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남은 한 주간 살아가겠사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 속에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